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또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부를 곡은 오늘 설교 마치고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불렀던 결단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너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주 사랑 안에서 1절 다시 부릅니다. 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너 환난 중에 도우시 주 나의 견고한 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2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증거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부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다 내 모든 것 주 안에 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쟁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지 주의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부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에서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기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믿습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서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까?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곡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떠나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왕의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마음을 예수의
것입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권위와 권세와 권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엑수시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새기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아가서 말씀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네 팔에다 새겨놔라,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새겨진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시니까요. 참 좋으신 신랑이시니까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신랑, 남편이 아내가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것은 너의 문제다 라고 하는 신랑 없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또 나의 문제가 아내도 문제입니다. 부부는 하나이니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내 혼자,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십자가 밑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처음부터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백하면서 2절 다시 부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진심이십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진심이냐?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북 성산교회를 이 칠곡 지역에 세우시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육신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단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목장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고 자칫하면은 졸릴 수 있는 그런 오후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98쪽에 있는 그 신약성경 그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면에 있습니다. 네, 17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화면을 한 장 넘겨주시고요. 거짓 교사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PT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제가 문제를 이제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단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책 또는 기관입니다. 첫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자막이라고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이 준비되는 동안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01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끝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아멘. 네,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첫 장면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단과 관련된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번 월간 레마, 3번 크리스천 미션 아카데미 CMA, 4번 베레아 아카데미. 네, 이단과 관련된 것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모르면 한번 찍어 보실까요? 찍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빨리 찍어 보십시오. 자, 찍어 보십시오. 아이, 자신 있게 찍어 보세요. 찍어 보세요. 아무거나. 1번. 또 1번, 2번. 또 모두 다 아이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찍어 보라 했던 거예요. 다 정답이니까. 저기 있는 게 다 그 이단과 관련한 그 책자입니다. 그런데 봐서는 우리가 몰라요. 저게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뭐 은행에 가거나 어디 뭐 가서 아이고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네 하고 막 뒤적거리시면 안 돼요. 월간 레마, 레마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뭐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야? 막 뒤지시면 안 되고, 크리스천 미션 아카데미, 베레아는 우리가 좀 들었죠. 베레아 김기동.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튜브 여러분 아이고 뭐 이름만 보고 제목만 보고 아이고 은혜롭네 하고 막 보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1, 2, 3, 4번 모두입니다. 탁지원 소장님이 대표로 있는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분이 탁 소장님인데요. 이게 탁 소장님 여기가 이단인가요? 이제 책을 발간하셨고, 그 옆에 있는 현대 종교 이단 바로 알기, 이런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의 그 이단들을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탁지원 소장은 그 탁명환 소장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탁명환 소장님. 이 탁명환 소장님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신흥 종교 및 이단 종교 전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9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이단을 밝히고 그 이단이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피해 예방에 전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탁 소장님이 벌써 뭐 2, 3년 전인데 25년 동안 250건의 고소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끄떡 안 하고 250,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걸려 있는 게 250개예요. 이만큼 이단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분입니다. 제가 동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3, 4년 전인데 신천지 대성회가 열리는 인터블고 호텔에 갔습니다. 이제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집회가 이제 7시, 저녁 7시였는데 사람들이 뭐 한참 전부터 막 나와가지고 오색 풍선을 다 들고 신천지 이만희를 막 찬양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집회는 7시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막 풍선 들고 있다가 그 앞에 대형 화면으로 그 안에 있는 그 행사를 중계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만희 얼굴이 슬쩍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풍선을 들고 우와 막 환호하고, 실제 얼굴이 아니라 활동하는 그런 활동, 무슨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활동 영상이 나오면 또 막 환호하고, 눈을 막 반짝이면서 막 그 교주 이단이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 그곳에 가면 큰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거 다 만드는 것입니다.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결정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가가지고 무슨 신비로운 일이 있다 혹하지도 마시고 그 다 만들어낸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거기에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예방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아이고 대충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뭐 설교 시간 말씀 정말 똑바로 들으시고 교육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하시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는 다 가능하면 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이 말씀 경계하셔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다서, 지금 유다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매우 교모했고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친동생이기 때문에 형 예수님을 구세주로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육신으로 오신 나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 형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서신 유다서는 이제 한 장인데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사실은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그 내용이 갑자기 변경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저자 유다는 왜 서신의 내용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유다서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유다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르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구성원들을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자신의 이단 사상을 연약한 자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고 적어놓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느냐 연구를 했는데 이때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시스, 신령한 영지 알지자, 그러니까 신령한 깨달음. 자기들만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이 깨달음, 이 신령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아마 이 이단은 영지주의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깨달은 신령한 무엇, 꿈, 자신들이 체험한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너무 영적인 곳에 몰두한 나머지 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면 육적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과 윤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 막 심취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육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이 중요하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즐겨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의 실상은 더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매우 더럽습니다. 윤리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단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10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정욕대로. 18절 쭉 보시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유명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나오고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프랑스를 갔다가 이태리를 갔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기동 베레아 김기동 이단에 다니던 이단 교회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분을 이제 알고 대학원생이니까 한 6살 차이였으니까 6살이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커 보이 좀 형님 같잖아요. 큰 형님. 지금 뭐 6살 나이가 많은데 큰 형님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단인데 괜찮아요. 이단인 줄 아는데도 너무 괜찮아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요. 수요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금요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성가대 지휘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신앙이 뭐 보통 신앙은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뭐 어디 막 넘어가거나 그럴지는 않은데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단인데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이제 그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 신체를 찍어가지고 자꾸 여제자에게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이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 여기가 어디냐? 얼마 전에 한참 전에 PD 수첩에도 나왔는데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사생활이 공개됐는데 80노인데 자꾸 뭐 대전 쪽으로 가가지고 다 자꾸 무슨 호텔을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이러한 더러운 영이 흐르는 그대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 쓰는 것도 저는 참 싫은데 그 이단 교회죠. 그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영이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 뭐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단은 딱 보면 괜찮은데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겉모습만 혹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가면 굉장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래서 이 탁지원 소장님이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단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 반도덕, 반윤리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파 유병원, 베레아 김기동,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다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집단의 앞잡이들입니다.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한데 정말 확실하죠. 이제 우리는 다 이게 누가 누군지 다 아니까. 그런데 조금만 교회 커보십시오.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나 이단입니다 하고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 저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 딱 대고 딱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통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발동을 걸어가지고 뭐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혹하죠.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한 일꾼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조용히 있다가 한 사람씩 본인이 이제 교인으로 있으면 누가 약한지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럼 약한 자들 다 불러서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활개를 치죠. 이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단단히 무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은 뭘 무시하느냐? 이들이 무시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말씀,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곧 사도들이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활개를 칩니다. 이 당시에도 너무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는 급한 마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아멘. 20절,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자는 이 글을 받는 수신 교회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장이 명령형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쭉 보면은 명령형 동사는 하나이고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이제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근데 이 분사는 뭐냐면 명령형 동사 주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찍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Keep yourself. 너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21절 말씀 제일 앞에 있죠. 이 말씀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이 주동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 가지 분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자신을 지키라라는 뜻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주동사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좀 지켜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첫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이 성경의 저자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움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한 믿음이 뭐냐 하면 3절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믿음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전해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마땅한 삶을 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이어야 합니다. 이 도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도, 이게 성경이죠. 성경, 이 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에 다른 것들을 막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20절 마지막 부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8장 2절 말씀,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로마서 8장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다 정리를 해뒀잖아요. 첫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성령님의 현재 사역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 보십시오.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노시스, 여기 그 영지주의처럼 막 육을 아무렇게나 막 육적인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님의 현재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 현재 사역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 다음 페이지요. 미래 사역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성령의 미래 사역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우리는 나중에 지금 이 썩어질 몸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을 몸을 살리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미래 사역이에요.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두 개 남았습니다. 성령의
사역, 네 번째 양자의 영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더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으로서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뭡니까? 양자. 로마 시대 때의 양자는 뭡니까? 모든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 모든 영광을 그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이 오현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고 로마 시대의 가장 그 빛나는 그 5명의 황제들이 다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려서 왕권을 다 물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상속자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사역 5번째, 예, 탄식의 기도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역 5번째가 뭡니까? 탄식의 기도를 하게끔 우리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좌정하셔야만,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만 그 힘으로 우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성령의 기도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거늘, 예,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에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에는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하나는 통상 충만, 하나는 비상 충만이 있어요. 예. 통상 충만은 평상시에 잔잔한 성령, 비상 충만은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죠. 여러분, 통상적으로도 잔잔한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비상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내려오라 말라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통상 충만, 비상 충만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놀랍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 놀랍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이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일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고 일하세요. 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 믿음의 도에 섰다고 하는 자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영적 교만이죠. 네. 이제 성령으로 막 기도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정말 성령의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자칫 이게 좀 이상한 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나는 깨달았어. 나는 말씀을 알았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자신의 영역을 특별한 것으로 알아서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한 순간 이 은사는 부패하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겸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지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참된 겸손이 있는가, 참된 겸손. 이 지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밖에 그 잘못된 이단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미용실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는 그 남녀 호랑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남녀 호랑교.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이 미용실 그 원장님이 이렇게 미용을 하다 보면은 막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자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만 미혹하는 영이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책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잘 지켜나갑니다. 내 때에 무너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너진 세대는 그 밑에 세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라는데 오늘 유다서 말씀은 이 세 가지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을 기다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러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2절 부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과 오후 이렇게 예배와 찬양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후에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자로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지켜내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당대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우리 손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특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 한 번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감동의 예배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권위, 권세, 권능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또한 권위, 권세, 권능의 예수님 앞에 늘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을 통해서도 미혹하는 영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긍휼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순장을 맡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기신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평신도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